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를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불신자로서의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전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자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방향이나 향하는 그곳은 너무나 천지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가치체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신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 땅에 갇혀져 있는 자와 같이 이 땅의 것들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를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같아도 그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다른 길로 걸으며 헤매이는 한 주간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 앞에서는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예배에 이에 필요한 하늘의 양식과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쏟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우리 시간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악기로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로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저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가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인정하며 선포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을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교회의 역할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부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저희가 매주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저희 청년부가 감정이나 경험에 집중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먹게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 올해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11월에 이번 달에는 40번째 생일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주일 오후에는 계속 행사가 있어요. 정교인 찬양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미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보에 광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4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또 세미나. 청년부도 영생장로교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순모임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순장의 재량으로 순모임을 잠깐이라도 하고 또 참여하기를 권면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순모임이 원활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한 달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어렵지 않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의 방편 중에 중요한 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단이고요. 기독교인의 참된 기도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참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것이야 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앞뒤 무자르듯 딱 잘라놓고 요한복음 15장 7절만 퍼올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완전히 기도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맥에 맞게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이 문맥에 맞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정말 사업을 잘하셨어요.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너무나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믿고 청년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인데 공부도 안 해요. 맨날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여자를 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하면 골머리가 썩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붙들어 놓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든 해야 하지 않겠니? 허구한 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청춘을 낭비할 수 없잖아. 뭐든 해봐. 내가 다 밀어줄게. 다 너가 필요한 거 다 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버지의 이 말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건설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다 지원해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자 하니까 다 대주세요. 아니면 내가 공부머리는 좀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좀 일 좀 배워볼게요. 아니면은 사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지원해 주세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해 주세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시스템을 대주세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대주겠다는 말이. 나 매일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니까 그 비용 대주세요. 내가 여자 끼고 들로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닐 테니까 그 유흥비 대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그 대화의 맥을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유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달라, 모든 것을 구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거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러면 다 대줄게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냥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아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경작을 하십니다. 농부이시니까. 어떤 경작을 해요? 잘못 자리를 잡아 나의 이 가지가 땅을 향하여 있으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줘요. 끌어당겨요.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땅을 향하여 자리 잡으려고 버팅기는 것, 그게 나의 못된 습성이거든요. 영적 악한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끌어당기심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치기 하시는 경작을 해요.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죠. 그런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틈을 주면 세상을 향하여 가지가 납니다. 이 가지가요, 주된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자양분을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지치기 하는 동안 고통으로 이 가지치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하니까. 그때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지치기 하는 동안 그 가지치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계속 복습을 하는 겁니다. 순모임이 충분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헌법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민법이 되고 심지어 형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법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대로 우리는 살아나가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도전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남한에서는요 장기간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의 간첩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러요. 그 간첩이 누구의 명을 받아 활동을 하죠?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각양 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의 법을 따라요? 당의 법을 따라요. 저 위에 공산당의 법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며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합니다. 정치 활동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 생활 방식은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라고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세상 풍조대로 살아나가면 얼마든지 쉬워요.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 결국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이 땅에 머물러 버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지속해서 하늘에 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의 마음과 육신을 뿌리받도록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볼까요?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잘 나오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나오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여기에서 목숨은 영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 육신의 목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하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맨날 이것을 위해 염려하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합니까?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60만을 위해 사는 이방인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영에 속한 자라면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후에 말씀 봐봐요. 32절이에요. 잘 안 나와도, 오늘 잘 안 나와도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차원이 달라. 급이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차원이 다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거 당연히 이루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너네들 그것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이슨이 저와 제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했는 줄 아십니까? 불과 2주일 전에 골프 치겠다는 거예요. 제이슨은 단순히 골프 치는 것만 생각하겠죠.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들었는지 아세요? 골프를 제대로 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칠 수가 없죠. 저는 골프채를 딱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냥 잡아본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갖춰야 되죠. 클럽, 여기가 성장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죠. 그것뿐이에요. 골프장 그냥 나가지 않죠. 의상이 있죠. 신발이 있죠. 그리고 골프장 계속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 시간 스케줄대로 걔를 움직여 줘야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골프가 대중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목회자가 골프를 자식에게 시키기는 조금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성도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능력이 되면은 골프를 왜 안 시키겠어요? 안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시키겠죠. 자, 보세요. 제이슨은 저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골프 치는 것.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걔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골프를 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구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연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골프를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라면 다 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런 골프 치겠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제이슨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그 골프 치겠다는 것은 진짜 골프가 아니라 미니 골프였습니다. 미니 골프. 그 프레드리 힐에 한 달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맨날 혼자 있고 심심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농장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 골프장이 있어서 같이 쳤어요. 근데 그게 재밌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에는 아기를 데리고 온 아빠는 공짜야. 그래서
아기만 내면 돼요. 6불인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너 왜 골프를 치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거기는 비용도 필요 없어요. 골프채도 필요 없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골프공도 제공하고 옷도 신발도 마음대로 입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34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잘 들어보세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서둘러 읽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개역 한글판을 많이 보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보라고 하면 개역 한글판을 읽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내일 할 거는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할 거만 오늘 염려하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해왔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바뀌었어요. 아직도 여기 미국에는 개역 한글판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원어의 의미에 맞게끔 번역이 되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 내일이란 말은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에요? 애드버브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격이 있어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이란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특성은 무역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다양한 상품이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또 문화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의 집결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와 사상과 함께 이단적 잡설, 신비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막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옥에 붙들려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한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면서 너네들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역이 번성했으니까, 장사가 번성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시대차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살고 먹고 입고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너네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너네들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상적 유행, 우리가 보는 의복의 유행, 문화의 유행을 따르며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래야 믿는 자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거 주께 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하죠. 또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도의 기도 생활이며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것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또한 설교를 듣고 각자의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한 대로 이 땅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하신 대로 그것을 비추어 보니까 온통 이 세상에 속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도 제목 들고 기도를 해요. 설령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들이 여러분들의 거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모든 대화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마저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런 대화 하세요. 그러나 진짜 해야 할 대화를 놓쳐놓고 아빠, 이미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으로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대화를 하는데 겁만 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대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거룩을 향하는 그 대화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렇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주권적인 붙드심으로 나를 완성할 것인데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서에 정확히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33장이에요. 36장이네요. 36장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주변의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예전에 세우셨던 언약 주권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대박난 축복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37절 마지막에서 그래도입니다. 그래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 언약,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다 이루겠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알아서.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채우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도록 기뻐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등록금이 없어요? 가정이 원만치 않습니까? 회사 생활이 뻑뻑합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애인과 문제 있습니까? 취업,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거 해결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면서 믿음의 진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늘 자라가며 또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살펴본 골로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기도를 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을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이 참된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참된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기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정붙이기 쉬운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보화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적용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서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방문케 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세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유진 자매, 노희진 자매. 두 분은 진짜 자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사라 자매. 어디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세 분은 광고 마치면은 뒤에 저기 마스크 손 흔들고 계시는 전도사님 먼저 만나고 가세요. 저도 만나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여기에 영어가 더 편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영어가 불편한데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금요 모임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에 계속 해오던 줌으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11월 5일이 아니네요. 제가 이거 체크를 못했는데 12일입니다. 11월 5일은 벌써 지났어요. 11월 12일 아니죠. 7일, 5일, 12일 맞죠? 계산 제대로 했네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줌 모임 있습니다. 또 잘 들으세요. 주보에는 광고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거 놓쳤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항상 봄, 가을에 했던 대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구역인지 아시죠? 저희가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깨끗이 청소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청년부 인원들이 다 함께 옆에 나가셔가지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잔디밭에 낙엽 줍는 거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는 건데 우리 청년부들 같이 하면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4일 주일 예배 끝나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신임원들과 함께 이 캐비넷 정리도 좀 해주시고 여기 청년부 방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물건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강사 이준천 목사님이고요. 이준천 목사님은 제 학교 동기예요.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고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주제가 왔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대주제가 변화와 회복입니다. 1월 14일부터 16일 금요일부터 16일 2박 3일 동안 샌디코브에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신청 그 어플리케이션 용지랑 회비는 추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광고를 할 테니까요. 빨리 광고를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은 11월 25일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날
타주에서 오시거나 한국에서 오셔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과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 좀 시간이 나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청년부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또 도네이션도 받겠지만 우리 청년들 외로우실 것 같은 분들,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순장들에게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30명 오는데 10인분 해서는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꼭 순장들한테 다음 주까지 14일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순장들한테 광고를 다시 하겠지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날은 우리가 케이터링을 하는데 아마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좀 겨우겨우 했는데 좀 미리 주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꼭 집에 오시겠다. 추수감사절 만찬에 참석하시겠다. 꼭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회별 찬양 축제가 있어요. 오늘 예배 후 3시부터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순 모임을 하실 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모임을 한다면 적어도 3시 반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3시 반까지는 끝내주시고 조금 간단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앞에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저가 앞에 있을 것인데 안내를 할게요. 우리 항상 청년부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좀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장로교회 40주년 기념 세미나가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 세미나 아닙니다. 예배예요. 기념 예배예요. 제가 이 체크를 끝까지 못했는데 영생장로교회 4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21일 오후 5시에 여기 본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주년 기념 세미나는 14일, 2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고요. 잠깐 우리 신임원들 잠깐 저랑 좀 만나고 가세요. 한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되고 먼저 전도사님 이렇게 오늘 방문하신 분들 만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